성탄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나는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혹은 또 쭉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요. 저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런저런 많은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둘 다 제가 목회하고 또 유학하면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은 보통 한 10월 한 하반기 정도 되면요 벌써 성탄절을 준비해요. 온 거리에 추리가 막 달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제 아이들이 그 큰 양발처럼 생긴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은 그것을 자기 방문 앞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전에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죠. 야,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주면 좋겠니?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물어보면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열심히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야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 가지고 선물을 두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 날 아이들이 자고 이제 자고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큰 양발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기다리던 선물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어젯밤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조금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 이제 뭔가 좀 얘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진실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내가 알려주고, 이제 확실하게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을 내가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 산타 할아버지 없어 이렇게 말하자니 그 동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어릴 때 뭐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선물 기다리는 그 동심을 내가 깨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이지만. 그래서 야, 그래도 하여튼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깨줘야죠. 이제 진리를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탄절도 이제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애들이 놀랐습니다. 선물이 없냐? 그래서 제가 아픈 가슴을 무릅쓰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믿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면 아빠가 준 거지. 산타 할아버지 없어.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 옛날 그 추억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 이 시대는요, 이렇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전에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그런 헷갈리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주인공을 잊어버린, 주인공이 그냥 바뀌어버린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리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영국은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국교가 기독교고 방학도요 이름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예요. 겨울 방학 이름이 성탄절 방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이제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3%에서 많아도 5% 미만이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지만 약 90% 이상이, 심지어 95% 가까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베들레헴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많은 전국에서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도 막관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방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벤트하고 그냥 방을 미리 다 잡아나갔고 방이 없대요. 요즘도요.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신실한 한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나이가 차서 예쁜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으로는요, 바로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당시는요, 이 약혼식은 법적 효력이 거의 결혼식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면 약혼을 해가지고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신고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약혼할 때 이미 벌써 우리와 결혼과 같은 그런 모든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뭐 정혼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처녀 마리아가 자기하고 아직 동침도 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가져버린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19절로부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자기와 정혼한 약혼녀인 이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드러내버리면요, 당시에는요,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불명예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결혼한 남편이 아직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애를 가져버린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끊기를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한 거죠. 야, 어떻게 하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나, 이 어찌면 좋나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그냥 조용히 파혼하자. 물론 이 요셉은 이 처녀 마리아를 아주 부도덕한 여자로 생각하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가졌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예고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설명을 23절에 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요셉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자기가 이 정혼한 마리아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이해 갑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다니,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아니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지 애가 생기지,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애가 생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셉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말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말이 되는 소리라. 여자와 남자가 잠을 안 잤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애가 생기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아이는 구원자가 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정혼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해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요셉은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귀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참 귀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막의 꽃으로 피어난 자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이 파티마 알 무데이드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매입니다. 나이는 24살. 이 파티마라고 하는 이 자매는요, 아주 존경받는 이슬람 가문 출신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특별히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을 써서 올리는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부터 많은 그런 신뢰를 얻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의 친오빠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런 가끔씩 그런 뉴스를 접하죠. 이슬람에서 알라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에 살인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을 해도 무방한 그 일을 사실 이 자매가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파티마 자매와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했던 한 여자 자매가 얼핏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나하고 오랫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자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막 수소문을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자기와 오랫동안 인터넷상이지만 메시지 주고받았던 그 자매가 명예살인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자매가 그 자매와 나누었던 그동안의 그 메일 메시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로 이게 발간이 됐어요. 어떻게 이 자매가 무슬림 집안의 자매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이 파티마 자매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막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물었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 파티마 자매가 그 자매에게 이제 자기의 신앙 간증을 막 한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탄생을 비롯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쭉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그 스왈 자라이라고 하는 담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이 자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 상담도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 모양인데, 모로코에 있는 한 여자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해줘요. 우리도 왜 극동 방송 같은 거 보면 전화로 상담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이제 상담자가 그 모로코에 있는 라슈드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러면 상담자가 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모로코에 있는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파티마라는 자매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자기는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그 모로코 자매가 영접 기도를 할 때에 자기도 혼자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에서 이 파티마라는 자매,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하고 그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고, 자기가 한때 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상해 주었고, 그래서 정말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막 고백을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자기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지 그 자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그 파티마 자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도 막 찬양하고, 그죠? 율동도 하고, 참 좋잖아. 이거 다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핵심, 그거 다 좋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가장 기뻐하시겠죠. 왜?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예수님께 큰 선물은 바티마 자매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른손을 내보세요. 자, 왼쪽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파티마 자매처럼 말이죠. 파티마 자매처럼 말이죠.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제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의 이 기도가 가장 큰 예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난 우리 부모가 좀 부자인 부모 만났으면 좋겠어. 좀 굉장한 부모 만났으면 난 더 좋을 텐데,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면 부모 너무 잘못 만났어. 방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자기를 태어나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태어나는 가장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야 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우리 부모가 어떤 환경이냐, 이것 중요하지만 그건 아주 중요하지 않은 본질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요,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의 너무 멋진 삶을 살다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넘치고 온 세상 기뻐서 놀며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수님 선지에 어긋하여 베들레헴 성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라 하노라. 우리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환경 속에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힘들지만 그런 결단을 적용을 해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히 정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경험. 아버지,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에 불감이 없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만 일을 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쓰게 도와주시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명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에 맞아 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졌고 가장 기쁜 성탄이 된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밉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도저히 내 마음을 정말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환경이고 사람이지만, 이번 성탄절에 주님 용서하고 이제 미움을 떠나보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되면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주님을 알지 못한 추위와 굶주림에 힘든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직장 일로, 또 자녀 일로, 건강 때문에, 여러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오히려 이런 성탄절이 되면 더 마음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주요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절만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붙잡고 따뜻한 시간들, 소망의 시간들,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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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십시다. 이번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이제 교제하시면서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여튼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각자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소망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레이토로교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습니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성탄절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혹은 이런저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보낼, 또 예수님과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예배를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성탄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삶의 여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